부장님이 시계를 맞춰주시는 대로 그 시간이 옳다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시작됐나요? 아, 큰일 났네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너무 CB2였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대답 좀 해줘봐. 야, 좀 대답 좀 해주시라고요. 기원아,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반응 없는 세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반응 잘 하시겠죠?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인가요? 네 번째 주인가요? 셋째 주라고 합니다. 셋째 주입니다. 와, 1월 한 달이 벌써 끝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태영이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도 함께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왜 할까요? 사도신경 왜 할까요? 나 이거 답을 안다, 진짜. 제가 가끔 말하는 것에 조금 숨어져 있긴 한데 사도신경은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왜 중요했냐면 옛날에는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막 사람들이 잡아서 막 죽여버리는 막 그런 악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는 일종의 인증이 필요했어요. 나 예수 믿어. 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이야 라는 인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의 지향성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사도신경 눈 뜨고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의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사도신경이 매주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신앙을 가진 자 함께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며 지존자 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 주길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래서 지는 때까지 주례로 우리 걸어가리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거듭난 우리들을 위하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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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이 시간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그 지정자의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크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를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찬양할 자 내가 찬양할 자입니다.
내가 찬양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고백하며 주는 되십니다.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 이번에는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 찬양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다 함께 앉아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서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참 함께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의 손에 잡히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사랑하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 깊은 예를 맺고자 나온 예배자들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 기도하는 자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는 것으로 시작되어 주셔서 나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답답하고 지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요즘 여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더 이상의 악한 사고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유혹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아멘. 시편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당황스러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음 주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오지랖 넓히기였는데, 그쵸? 한나야, 그쵸? 오지랖 넓히기였어요. 이번 주에 오지랖을 좀 넓혀 봤습니까? 사적인 오지랖 말고 영적인 오지랖을 넓히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팔복은 행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승인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평은요, 이 팔복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화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누렸던 화평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웃들, 나의 사회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며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혹시 핍박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화평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무관심에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였다면 이 무관심을 뒤집어 엎어야죠. 무관심을 깨고 관심을 가지며 관심을 갖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오지랖 넓히기였습니다. 막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오지랖 넓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바꿔 오지랖을 넓혀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안에서 찾지 말고요. 모두에서 이 안에서 찾으면 누굴까요? 혹시 난가? 네, 죄송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23학년도, 22학년도인가? 22학년도 유일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올 100 만점을 받은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으나 김수진 씨였나? 뭐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정도면 복 받은 걸까요? 이 정도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차 정도 가지고 다니면 복 받은 사람이 될까요? 와,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메르세데스 벤츠 USB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 석호야, 엄마도 죽기 전에 벤츠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아들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이 정도 차를 사면 복 받은 걸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유퀴즈에 어떤 한남동인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몇 채 가지신 아주머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하다 밥 먹고 골프 치러 갔다가 건물 한번 둘러보고 집에 가서 자는 게 내 낚시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미합 중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험을 잘 보는 것? 많은 돈을 가져서 좋은 차를 사고 건물을 사서 떵떵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것? 아니면 엄청난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돼서 온 세계를 호령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정해놓으신 복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제가 이전까지 보여줬던 아까 그 수능 올백 맞았던 사람이나 뭐 건물주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나 그런 것들의 모든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복 이외에, 아니 그 복의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5주간 우리는 시편이라는 성경의 책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시편 중에 이 시편은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긴데 1장과 2장이 시편의 전체적인 개요를 담고 있거든요. 그 중에 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1장은 1절에서 6절이라는 아주 짧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어떻게 대비되냐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6절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시편 1편 안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구분의 구분점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를 조금 몇 개 가져와서 제가 사용할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저런 단어가 있어요. 저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쉐르라고 있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히브리어입니다. 아쉐르라는 단어.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요, 복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혹은 행복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복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셨던 복, 욥에게 주셨던 복, 그런 모든 복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히브리어 문자를 쓰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안해요. 이해 안 돼도 좀 대충 들어봐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아쉐르라는 단어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원래 바라크와 이 아쉐르 복은 약간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존재적인 차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도 사용된 저 행복한의 단어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느낌표를 딱딱딱 3개 붙여왔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쉐르는 사실 감탄사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와, 한솔아,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네 아빠가 김재선 총무님이라니.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아무도 공감 안 해요? 빨리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라고요. 왜 공감 안 해요? 공감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야! 이거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와,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할 때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쓸 때요,
꼭 항상 저 뒤에 파란 글씨와 같은 조건이 붙어요. 아니, 원인이 붙어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말을 써요. 야,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진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어. 너의 구원이 최고야. 와, 대박. 이스라엘 너는 최고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 아쉐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쉐르라는 단어와 바카라의 단어는 바카라는 도박이죠. 바라크죠. 죄송해요. 바카라를 어디서 나왔죠? 죄송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라크와 아쉐르의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의 그런 물질적인 복들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특한 상황에서 쓰이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깊어질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저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니네가 받았구나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넘겨주세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마카리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마카리커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아쉐르예요. 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쉐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쉐르,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 안에 든든히 뿌리를 맺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아쉐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정한 가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은혜와 깊은 관계들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네가 복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자, 동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다, 먹다, 놀다, 죽이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게 동사거든요. 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는요, 동사가 순식간에 3개가 등장해요. 꾀를 따르다, 길에 서다, 자리에 앉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라는 히브리어 부정문을 사용해서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봅시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의 사건이 아니라 제 친구의 사건이에요. 저의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도둑질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살펴봤냐면요, 제가 준빗물을 사기 위해서 아줌마 여기 돈이요 하는 순간 내 친구는 뭐 하냐면 뒤에서 아폴로를 훔쳤어요. 아폴로가 뭔지 알아요? 빨대 사탕 과자거든요. 그 아폴로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아폴로 3개를 줬어요. 지는 10개 넘게 먹으면서. 어쨌든 와, 그런데 그 사건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와, 쟤는 아폴로를 공짜로 먹네? 훔친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 와, 쟤는 아폴로를 공짜로 먹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그 친구한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준빗물 살 때마다 너한테 연락할게. 나랑 같이 갈래?
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계속 준비물을 살 테니 너는 뭐 해라? 훔쳐라. 여러분 그때 착한이라는 그 매운맛 과자가 있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준비물 살 돈밖에 안 줬어요. 친구야, 착하니 하면서 아줌마 저 준비물 살게요 하고 돈을 주는 순간 내 친구가 이번엔 뭐예요? 착하니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봉지에 3개 들어있는 그 착하니 나한테 하나를 주더라고요. 지는 2개 먹으면서. 어쨌든 자 보세요. 내 친구가요 나를 악한 길로 끌어들였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나의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아줌마한테 돈을 줬는데 나는 그 친구의 절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이 절도한 아폴로를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나눠줌으로 나는 그것에 매우 만족했어요. 나는 그 친구의 길을 따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구한테 얻어먹던 날 어느 날은 내가 친구에게 제안합니다. 야, 내가 준비물 사러 갈 때마다 너에게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범죄의 동업자가 아니라 공범죄자가 되는 거죠. 공범죄가 되는 거죠. 공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나는 그 악행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길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안 나갔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내 친구죠. 계속해서 범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나의 범죄를 자기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에게 계속해서 전염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말하는 게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는 그냥 악한 길을 따르게만 해요. 한번 들어와 봐. 내가 아폴로 훔칠 테니까 너 하나만 먹어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야, 내가 준비물 살 때마다 너한테 연락할게. 그럼 나는 공범이 되는 거죠. 그 길에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야, 뭐 좀 사봐. 내가 너한테 좋은 거 해줄게. 아폴로 훔치고, 착하니 훔치고, 제일 유행하던 레이저총 훔치고, 막 그런 일들 했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길에 서지도 않고요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가요 따르다가 못해 그 길에 서고요 그 길에 서다 못해 그 자리에 앉아 눌러 살게 되는 거예요. 왕성한 활동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악이 처음엔 작은 자리에 있다가 점점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악은 깊어져 갈 것이고 악은 더욱 짙어져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동안요? 우리의 처음 시작하는 일생부터 끝까지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악이 계속해서 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또 아니하고 이렇게 복이 있는 의인과 복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2절이죠.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낱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주야의 의미를 비유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주야는 밤낮, 그것도 맞아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아까 그 악인이 죄를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악이 깊어져가는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야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만 가는 사람은 한낱 얕은 악인의 꾀가 아닌, 내가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은 유익을 누리는 악인들의 꾀만 따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좀 볼게요. 자, 보세요. 3절과 4절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과정과 악인들의 과정을 나누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그는 아까 말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오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이걸 좀 풀어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풀어서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그는 관계수로에 누군가에 의해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수로가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막 넘쳐서 홍수가 내고요, 비가 없는 날엔 가뭄이 돼서 물 한 방울 구경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관계수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큰 강의 물줄기를 끌어다가 논밭에 물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수로는요, 1년 365일 물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이 물은 어디선가 끊이지 않는 물의 근원에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관계수로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심은 나무라고 해서 능동적인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심어진이라는 수동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누군가가 말라 비틀어가는 이 나무를 뽑습니다. 뿌리째.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관계수로 옆에 그 나무를 다시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365일 끊이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1편 3절에 있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왜요? 왜 이 나무는 그런 복을 받을까요? 왜 어째서 그 말라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과 은혜와 영양분을 받는 그 자리로 옮겨진 걸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가고 가까워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말라가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리로 심기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는 한 가지의 개념이 생각납니다. 그 개념이 뭔가요? 바로 구원이죠.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끊어지고 외로운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복 있는 사람들을 옮겨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전체적인 과정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3절 후반절을 볼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내 안에 썩혀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뭘로 만들어요? 열매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영양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형통을 누립니다. 그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4절, 5절,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십니까? 곡식의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껍질은 먹지 않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키질이라고 하죠. 이 키질을 하기 전에 이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그 껍질을 벗겨낸 후에 키질을 통해서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취해요? 알곡만 취하는 거죠. 다시 아까 그 4절 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악인들을 성경은 겨라고 표현합니다. 이 겨는요, 비참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너무 쓸데가 없어서 키질을 통해서 날려버리는 더럽고 악하며 무가치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키질을 통해서 바람의 날림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깨끗이 치워버리시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 키질을 당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로 표현하면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키질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가 되어서 무가치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서 저 키질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겨가 될 것이냐, 복이 있는 자로 알곡이 될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래서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6절의 끝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이 사람들 있죠? 수능을 만점 받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끌고 다니고 건물주가 되고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저는 이런 모든 축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건물주 될 수 있어요. 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으로 충분히 먹고 살길 바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수능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차도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벌었다고,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시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계로부터 먼저 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와 같은 그런 뭐 수능 만점, 메르세데스 벤츠 건물 주신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부터 오는 돈, 물질, 명예, 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을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하는 더럽고 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관계수로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수로가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쥐어져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우리 부서에서는요, 이번 한 해 신약 성경을 일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일독하면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부서에서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런 복들이, 바라크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크의 복보다 더 중요한 아쉐르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커스, 아쉐르, 똑같은 그 영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예언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네가 뭘 얻을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앞에 더 나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쉐르의 축복을 받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거든요.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정도로
지금 이 객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리로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연인과 같이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시고 그 기들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리시는 기다린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가 하나님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주시고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결단을 지켜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의 물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복 있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칭찬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취하시는 알고 그리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취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알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복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길에서 얻어지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 구원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자,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서 다 같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복 받은 사람 2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고사 전국입니다. 전국 성경고사에서 상을 받아온 우리 2 학생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서, 안민서, 상서부터 상장
성경고사 중등부 2학년 우수 한남로의 만순환교회 이찬서 위 학생은 제51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어 생략. 너무 흥분했어. 자, 상장 성경고사 중등부 1학년 장녀 한남로의 만순환교회 안민서 이하 똑같습니다. 상품 부상의 상품권도 있고 상장도 있고 그러네. 상품권 보이죠? 자, 특별히 오늘은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나타내서 감사하다고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공부한 우리 2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친구들이 또 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또 귀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에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달콤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2 친구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중고등부의 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축복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학생들을 섬겨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을 향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성경 공부만을 모집합니다. 자, 우리 정연아. 또 누가 할까? 선우도 이제 이번 주에 연락 없으면은 이제 개인 면담 들어가야 돼. 자,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합시다. 성경은 신약 읽기죠? 자, 올해 계획표에 보면은 전반기 후반기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자, 성경 퀴즈는 어디서 나오게? 신약에서 나오게. 자, 신약을 잘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주는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죠. 자, 설날 연휴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디 또 가서 또 제사한다고 또 고개 숙이지 말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설날에도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이면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날, 추석 이런 거 관계없어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알았죠? 자, 그날에는 특별히 2부 행사가 있습니다. 2부 행사에 재밌게 알차게 2부 행사가 있으니까는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네. 주울림 성가대에서 오늘까지만, 오늘 PM 6시까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PM 6시까지. 왜냐면 저희 오늘 6시에 주울림 성가대 그 줌으로 워크숍을 할 거예요. 거기 이제 들어오시는 것까지가 데드라인이라서 그 QR도 다 만료되고 저나 소은쌤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연락처를 담임 선생님들이 아시니까 쑥스러우면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